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.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.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.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.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.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.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.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.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. 참 예수님,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. 오늘하고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저께 했던 얘기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 중에 이제 무당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 사람이 자취를 하니까 밖에서 누가 버린 이런 기구 같은 거 있으면 좀 쓸만한 거 있으면 좀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인 친구가 너 다니면서 남이 버린 것 중에서 가구, 이불, 특히 인형은 갖고 들어가면 안 돼. 그러더라는 거예요. 갖고, 뭔가 있나 싶어갖고, 왜? 그랬더니, 그, 무당인 친구가 하는 말이, 바퀴벌레 나와. 그치, 그런 거 함부로 갖고 들어가면은 벌레 나올 수 있죠? 근데 우리는 무당이겠다 그러니까 뭔가, 또 다른 의미가 있나 그러다가, 이게 우리가 뭔가 기대했는데, 기대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처럼 좀 웃어요. 그렇죠?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요. 웃지를 못해요. 되게 힘들어요. 사람들은.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기 일에서도 좀 이렇게 웃을 만한 일들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대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봉사할 때도 그럴 때가 많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,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.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따스한 마음으로 대해주고, 잘해줘야지.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면은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은, 그래.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, 사이가 좋아지고, 그렇게 화기애애한 삶이 되겠지. 이런 기대를 하는데,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. 그렇게 돼서 좋을 때도 있는데, 항상 그렇게 돼요? 안 돼요.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.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, 어느 날 딱 성당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득, 아이고, 내가 요즘에 우리 남편한테 괜히 이렇게 구박하고 화내고 그랬네. 아이고, 참 이거 미안하네. 이거 하나님 뜻을 받지 않을 것 같아. 예수님, 제가 참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어요. 우리 남편한테 잘해줄게요.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남편이 내 기도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? 아니면 거꾸로 그렇게 기도한 날일수록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요. 그렇게 기도한 날일수록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고 이게 성질을 이렇게 돋궈요. 그렇죠? 성질을 불을 질러.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떻게 돼? 그렇게 한번 대판 또 싸우고 나면은 좀 마음이 진정되자마자 예수님 제가 우리 남편한테 잘해주겠노라고 이렇게 당신과 약속까지 했는데도 또 이걸 못 지켰어요. 저는 왜 이럴까요? 그러면서 더 마음이 찔려갖고 제가 이번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그런단 말이에요. 이게 또 그런 어떤 반성도 있고 또 나의 어떤 미안함도 더 크니까 더 많이 참어. 더 많이 참으면은 남편이 저 사람 참는구나 그러면서 잘해요? 똑같아.
근데 나는 좀 더 참기로 했으니까 조금씩 더 참고 조금 더 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나중에는 더 많이 쌓인 상태에서 폭발해. 그리고 또 뭐라고 막 그래. 반복되는 거예요. 반복되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? 죄책감은 계속 생기고 하느님 앞에서는 미련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기 자책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우리 이게 기도할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아요. 아니면 너무 이렇게 거칠게 대한 것 같아. 참 미안하네. 예수님, 제가 좀 우리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. 라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딱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? 내가 예수님,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이 속을 썩이겠군요.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. 이거 한두 번 당할 때는 내가 속으면은 내 잘못, 상대방 잘못이지만 상대방이 한 5번, 10번 막 그런데도 내가 계속 속으면은 누구 잘못이에요?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.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니 예수님, 조만간 누군가가 제 속을 썩이겠군요. 그래서 실제로 딱 속을 썩이잖아요?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지금이 그때군요.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제 친구랑 되게 어릴 때 복사할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갖고 지금 같이 신부인 친구 한 명 있거든요. 친한 친구들 여러 명 있지만 이 친구는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 봤던 친구예요.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는데 하루는 우리 친구들 다 모였을 때 얘가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옆에서 뻥치시네 이러고 계속 약 올렸어요. 그랬더니 얘가 나중에는 너는 나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보고 산 친구면서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하나도 안 믿냐 그러는 거예요. 장난으로.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너를 안 믿는다니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?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든지 다 뻥이라고 100%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안 믿는다 그래? 이해되시죠? 나는 네가 하는 말 다 뻥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야. 믿는 거예요, 안 믿는 거예요? 이 장난이지만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냐면요. 우리 보통 이제 하느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 내가 하느님 뜻에 맞고 하느님께 충실하게 산다고 느낄 때 하느님께서 내 삶을 탄탄대로로 그 평안한 꽃길로 인도해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막 생기거든요. 근데 그럴 리가 있나요? 그러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사실은 하느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데요. 사람이 탄탄대로로 안락한 환경에서는요 별로 성장하지 못해요.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.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은 무언가 불편하고 어려워야지 그걸 변화시키기 시작해요. 이게 참 문제야. 그래갖고 제가 애기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아주 예민한 친구들은 오줌 싸자마자 바로 울지만 이렇게 조금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줌 싸면은 그때는 이러다가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가 안 울어요. 또 편하게 있어. 그러다가 언제 울어요? 조금 있다가 오줌 처음 쌌을 때에는 뜨끈뜨끈하고 좋으니까 그냥 있어. 그러다가 이게 식으면서 차갑고 축축해지면은 그때 울어요. 그때 울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괜찮은 것 같아,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아무 반응을 안 해요.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져야지 그때 울죠. 애기들 우는 거 그거잖아요. 애기들은 그게 불편하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울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. 엄마 아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. 애기들 그렇단 말이에요. 사람 원래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되게 좋고 안락하고 탄탄대로일 때는 변화가 없어요. 문제가 오히려 생겨요.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은데요. 내가 무언가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를 한번 해보고
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접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우리가 익숙한 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이 생각이라든지 느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같은 데만 계속 돌게 돼요. 근데 새로운 걸 접할 때마다 우리 이 생각이나 인지도 조금씩 커져요.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나보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. 그래서 사람도 그럴 때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하고 있을 때도 뭐 나쁘진 않아. 근데 무언가 새로운 걸 하고 뭔가 처음 보는 걸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나한테 부담이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해요. 그리고 제일 많이 배우는 건 언제 배우냐면은 실패하면 많이 배워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다가오는 거는요. 종종 뭐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들에 갖고 있던 문제라든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쌓여갖고 나중에 덩치가 이따만하게 커져갖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? 이렇게 맞이되는 것도 종종 있고.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실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좋은 것이 있고 어려운 점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. 좋은 게 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. 하다 보면은 이 어려운 것들이 조금씩 쌓여요. 특히 내가 변화되거나 주위의 환경이 바뀌면은 이 조금씩 쌓여왔던 게 나중에 턱석하고 어디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아기 때에는 엄마가 아이들 먹을 거 다 이렇게 먹여주죠. 근데 애가 3살, 5살, 10살이 됐는데도 엄마가 계속 먹여줘. 그럼 애를 참 지직한 사랑으로 키우시네요 그래요? 아니면은 아니 왜 그렇게 애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요? 망치고 있는 거지.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이한테 떠서 먹여주는 게 망치는 거예요? 아니란 말이에요. 뭐가 바뀌었어요? 아이가 컸어요. 환경이 바뀌었죠. 이게 뭐가 바뀐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좋았던 것이 거기 쌓여있던 이런 모습, 단점들이 나중에 더 크게 부각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지금 얘기한 거의 반대쪽에서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 나를 계속 먹여주다가 언제부터 안 먹여준단 말이에요. 왜 안 먹여줘요? 내가 커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무언가 그 성장한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런 걸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무언가 배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배우면서 자기 삶을 성장시키고 자기의 삶을 넓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아주 안락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자기 삶을 더 성장시키고 넓게 만들고 이거를 사람이 해요 안 해요? 안 한다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.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그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쌓여지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막 쌓긴 하는데 이 시도를 안 하면은 그거에 성장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. 혹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만 받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결심은 어떤 거에 좀 더 가깝냐면요.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항상 탄탄대로 평온한 꽃길이 이어질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.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제 친구한테 나는 네가 뻥칠 거라고 100% 믿고 있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 믿으면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실 거야.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하느님을 더 크게 만날 거야. 이걸 믿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남편이 속속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죠.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우리 남편이 속속일 거야.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예수님, 그 안에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증언하게 됩니까? 이걸 물어보는 거죠. 증언하게 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
참아주고 받아주고 오냐오냐 한다는 것만 증언이 아니에요.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. 혹은 상대방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적절한 내 그 심신의 상태를 지켜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제가 꼬마 아이들 제 성당에 올 때 있거든요. 저는 꼬마 아이들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걔네들 성당에 오면은 미사 시간 내내 조용히 이렇게 잘 앉아 있어요. 아니면은 떠들거나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. 떠들거나 소리 지르는 애도 있어요. 뭐 걔가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긴 하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그치만 뭐 당황스러운 거 없어요. 왜? 꼬마아이가 있다는 거는 얘가 언제든지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꼬마아이들을 믿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이거를 잘 해낼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너 언젠간 사고 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. 그런 거죠.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적죄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 나머지 하느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. 내가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 세워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뭐가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하느님께 채워주시는 거죠.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죠. 그게 뭐냐면은 이 일은 내 계획대로는 안 될 거야.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.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. 우리가 사람마다 또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건 있어요. 그렇죠? 없으세요? 기대는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내가 기대대로 딱 돼요? 아니면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? 안 되는 게 더 많아요. 그거 여러 번 겪어봤으면은 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될 거라는 기대는 되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겠죠? 그러는 거죠.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하느님 요거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막 괴로운 거잖아요. 그럼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평화를 하나님께 주신다면 어떻게 되면 평화를 주세요? 이게 내 기대대로 쫙쫙 풀려가도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그것도 평화예요. 네. 다른 방식의 평화가 또 있죠.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했던 게 고집이고 욕심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하느님께 주시는 은총 덕분에 그거를 좀 더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마음. 이거 쉽지 않거든요. 우리는 말로는 네가 욕심을 버려, 네가 그 고집을 내려놔 막 그러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과 고집은 거의 없어요. 그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누가 내려놓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. 하느님께서. 그러다 보면은 좀 정돈이 돼요. 그리고 되게 종종 웃기게 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안 되다가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쵸? 참 신기해.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그게 욕심인 것 같아갖고 지금 막 물리친다고 해서 힘들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,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게 탄탄대로고 화창한 꽃길이라고 기대하는 거는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. 여기에는 당연히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느님 안에서 하시고 하느님께서 안에서 이렇게 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오신 분들이실 테니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.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, 하느님께서 우리를 늘 새로움으로 부르시는구나. 특히 우리가 겪는 이 아픔들 있잖아요. 이게 나한테도 내가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보통 그런 아픔을 겪고 하느님 안에서 길을 찾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면서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
이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도 많이 만나게 돼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런 형태로 쭉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요? 하느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뜻을 채우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,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뭘 바라십니까? 저는 이런 상태인데 당신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까? 그래서 하느님과 나누시고 하느님께 청하셔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세요.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, 저는 이런 마음만 있었지 참 이런 부족함도 같이 있었는데 이게 참 이렇게 멋지게 됐어요. 저희 이런 부족함을 당신께서 채워주셨군요. 그런 일들도 많이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.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신다.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느님 안에서 변화되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.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청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어려움이 새로움으로 나가는 주춧돌이 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.